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집회가 되어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 죄인이지만은 용서받고 의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성도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죄와 악을 대항을 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힘도 없었어요. 그런 관계로 이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죄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속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 그래도 죄의 속성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죄의 찌꺼기는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너무 잘 알죠. 그걸 따라서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이 소욕이 성령의 일을 갖다 거슬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내적 갈등을 겪는 것, 영적인 갈등, 내적인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겁니다. 있습니다. 있게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갈등이 더 하기시 일본 말로 하면 더 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갈등 삶을 심한 그 갈등을 이겨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살라고 노력하는 이 갈등이 더 심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왜? 악에 대한 그 세력을 아니까. 그걸 물리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과 싸워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길 수 있게끔 우리들한테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우리 힘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에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문제로 이 유명한 사도 바울도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고. 오늘 말씀 읽은 게 오늘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인생 마칠 때까지 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고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유명한 사도가 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도 교훈을 얻어서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이 성경 읽다 보면은 솔직한 자기의 인간적인 심정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바울이 보면 우리가 잘 알지요.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아니고 이 세상 삶,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다른 성경 서신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교훈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때대로 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죠. 그것 때문에 오늘 교훈을 주는 겁니다. 본장 앞부분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성도라면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주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기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선하다. 그런데 문제가 이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들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 그게 내 마음속에 율법이 선하고 참 좋은데 그 성도가 그 율법을 지키자고 함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참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죄를 인정하거나 타협하는 내용이 절대 없어요. 예,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붙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들도 우리들의 인격 속에는 죄의 본성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써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또 어렵게 되려고 하면은 이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이 입어가지고 계속 언제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제가 움직이고 제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대로 행하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러니까 자신의 속의 제된 속성한테 제된 속성에게 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참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다른 본문에 나와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내려가면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선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참 대단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하고 늘 싸워야 돼. 그죠? 매일 싸워야 돼.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늘 갈등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예요. 성도라 그러면 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 관계를 올바로 세우려고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심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오늘 21절에 보면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이 법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 한 가지 세력을 깨달았다 하는 말도 됩니다. 이 원리는 선을 행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 뭐 아까부터 설명하죠.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 서로 대적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속사람, 새 사람이라 하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세력이 내 사람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 사람의 본성이 다 남아있습니다. 이 죄악의 본성은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들이 부활할 몸으로 새로 있고 새로 태어날 때, 새로 부활한 몸으로 할 때, 그때 아니면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악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을 갖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활동하지 못하고 머리를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만을 하면 우리가, 그죠? 정신줄을 조금만이라도 자만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 내 속에 있는 제가 고개를 들고 일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기가 지금 세 가지 눈이 있대. 물론 영적인 눈 포함합니다. 그걸 오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눈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체의 눈. 이것으로 사물을 보고 파악을 하지만 이거는 사물의 겉부분밖에 모릅니다. 우리 육체의 눈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무슨 눈이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지, 그거보다도 내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죄인이 자기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이것 때문입니다. 옛 사람의 본성이 새 사람과 싸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그 죄의 본성이 죄악이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혀가 죄를 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심령을 관찰하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라보고 관찰할 줄 아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감시하고 관찰하는 눈을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들.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정말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불의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관찰하는 이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눈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의 기준이시죠. 기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자신과 타인의 영적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영안을 지니게 됩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눈이 있어야 자신 속에 때때로 불쑥 솟아오르는 죄악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어요. 이런 눈이 없어서 자신의 육신이 행하는 대로 움직이고 나서는 나중에 그 수습을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면은 오늘 자기가 탄식을 하면서 고백하는 게 그 죄에 대한 24절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이건 자기 자신이 그 죄 때문에 막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걸 말해요. 자기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완전히 패해서 기진맥진 포로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죄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은혜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한 패배를 맞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도 봉사도 부제도 모든 하나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라고 영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겪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죄인지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지라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다가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죄악에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 자신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 제일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에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는. 오늘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에 자신의 영적인 삶의 출발점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지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힘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그분이 역사하셔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몸된 교회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센터로서 복음의 센터로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